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붉은 글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평안함이 가득히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13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어서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갑자기 때 아닌 근사한 만찬을 베푸시더니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거지? 어안이 벙벙하고 그렇게 있을 때 이별을 갑자기 통보받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상해보지 못했던 상황인지라 예수님의 이별 통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그들이 감지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과 헤어지려고 하신다는 것이 아마도 직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불안과 근심이 되고 헤어짐에 대한 앞날의 이 캄캄함이 느껴져 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시련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폐부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심장이 마치 찢어질 것처럼 아려오는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잃었을 때나 또 부모를 여의었을 때 이런 고통의 순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점해지도록 고통스럽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예수님 가셔야 되고 또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비겁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3번 울던 날 하염없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목숨이 위험 앞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을, 그 그림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이런 감정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꿇어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도무지 이 사랑의 감정이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때 걷어올린 그 팔뚝으로 주님의 눈물이 아마도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잡고서 닦으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내가 갈 고난의 길을 이들도 이 2발로 걸어가야 될 텐데 그 한 발을 한 발을 씻어주실 때마다 아마도 주님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아마도 눈물이 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앉아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땀인지 눈물인지 아마도 분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이 아마도 말씀하셨겠죠.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아파하지 말아라. 그리고 떠나시지만 너희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가 와서 나의 일을 똑같이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안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니셨던 마음 그대로 오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황망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야 될 길과 또 해야 될 길을 여전히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그려가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과 상실감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야 될 길과 또 해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때때로 생각나게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은 떠나시지만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심도 두려움도 이겨내고 우리가 평안함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주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를 충만히 안아주심을, 우리가 안아주심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배 아래 날마다 머무르고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오늘도 자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어진 길을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항상 강건함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